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 바라드립니다. 수주 전부터 이제 시작한 그 절대 세계를 체험한 이야기, 오늘은 서너 번째 시간이 될 겁니다. 그 전에는 제가 금강경 강의를 쭉 했었죠. 근데 금강경 강의는 말하자면은 물리학자가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교과서로 배우는 거와 마찬가지고, 절대 세계를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제 비유하면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실감나게 공부한 사람들이 재해석해서 우리들한테 들려주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한테 필요한 불법이라는 것은 서가열애께서 해주셨던 그 불법보담도 서가열의 가르침을 실제로 실천해서 깨달음을 얻었던 후학들의 이야기가, 왜 후학들의 이야기는 이 시대에 맞는 이야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더 실감이 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은 수주일 전부터 이 시간에 해왔고 오늘도 그것의 연장이 되겠습니다. 이 절대 세계라는 것은 무슨 세계냐?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실 겁니다. 아마 이렇게 절대 세계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요새 똑똑한 학생들은 상대 세계에 대비되는 이야기다. 아마 그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면 상대는 뭐고 절대는 뭐냐? 이거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수도를 제가 안 해봤다면은 사실 절대 세계가 있는지도 모르고, 따라서 저는 설명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비슷하게는 설명을 해요. 이게 참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비슷하게라도 설명하는 절대 세계라는 것은 요거 말하면 부처님 세계 이야기, 부처님 세계 이야기. 근데 우리는 부처님 세계라는 게 어떤 세계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부처님 세계에 상대되는 이야기는 중생 세계 이야기. 우리 중생 세계 이야기는 희노애락이 있고 사랑과 미움이 있고 삶과 죽음이 있고 언젠가 유한한 그런 세계 이야기는 귀에 젖도록 듣고 살았습니다. 그럼 이에 대비되는 이야기가 부처님 세계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세계는 듣기는 들었어요. 오늘도 듣고. 그렇지만 그걸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는 영원한 세계고,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는 세계고, 어떤 다툼이라는 게 하나도 없고, 시기 질투가 하나도 없고, 죽음이 없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것의 세계를 극락세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부처님 세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런 세계를 또 우리말로 한다면은 우리 상상은 안 갑니다. 참 영원한, 우리 성자들의 크신 사랑 들었듯이 참 영원한 세계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는 상상조차 못 해봤고 체험은 못 해봤고 그러니까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세계를 체험한 사람들은 그런 세계를 우리들한테 실감나게 얘기를 해줌으로써 고통 많은 상대적인 세계의 사람들을 영원한 세계로 가게끔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경전 속에서 희미하게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즉 산부처님 같은 그런 사람들, 이제 그런 산부처님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좀처럼 몇백 년 만에 하나씩 날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경책에서도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겁 난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100년 가도 만나기가 힘들고 1000년 가도 만나기가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참 아주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절대 세계를 체험한 사람, 그 사람을 만났을 때도 저는 운 좋다고 한 번도 생각을 못해서 봤습니다. 근데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실생활의 경험을 하면서 공부를 해가면서 서서히 깨달음을 얻어가면서 참 희귀한 가르침이로구나. 백천만겁이라도 만나기 어려운 가르침이로구나. 그리고 여기에는 참 영원한 행복이 있고 극락세계가 존재하고 영원 불변한 그 무엇이 말로만 듣던 무엇이 있는구나.
이런 것을 어렴풋이 체험해서 얘기할 수 있게 됐고, 이제 그분들의 만남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책을 지은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외람스럽지만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굉장히 복이 많고, 그리고 따라서 이 가르침을 실천해서 영원한 세계, 부처님의 세계, 극락세계에 갈 수도 있게 된다. 이렇게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절대 세계를 체험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우리가 불교 신자가 돼서 뭐 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500년 전에 인도에서 태어나신 서가모니 부처님은 아마 그 절대 세계를 체험한 사람일 거고,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들을 절대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문을 설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팔만 대장경이다. 그분이야말로 절대 세계를 체험한 최초의 이제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는 막연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절대 세계를 체험했는지 안 했는지 뭐 누가 봤어? 우리 그런 소리 잘하죠. 못 믿죠. 근데 저는 조금 믿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런 세계를 체험한 분은 서가모니 한 분이 아니었고, 저는 그런 분을 체험한 사람을 다양히 만났다는 것만 갖고선 실감할 수가 없어요. 저한테 교육을 시키셨어요. 절대 세계는 이렇다,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그 밑에서 한 달 공부한 게 아닙니다. 1년 공부한 것도 아닙니다. 3년, 4년 했습니다. 4년만 한 게 아니에요. 그 뒤로 그 가르침을 바탕으로 실생활에 적용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야, 정말인데, 참인데, 이렇게 느껴지게 됐던 겁니다. 이분은 진짜 서가열에 못지않은, 뭐 감히 서가열에와 비슷하지는 못하겠지만 상당히 대단한 사람이고, 이분은 절대 세계를 체험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느끼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의 말이라면 처음에는 잘 안 믿었어요. 믿다가도 의심을 잘했어요. 본래 의심을 많은 소질, 또 의심을 잘해야 훌륭한 과학자가 된다고 그렇게 배우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믿다가도 일단 의심해보는 것은 매우 과학자로서 필요한 그런 자세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다가 의심하고 아주 수시로 이렇게 정말 지금 보면 소인배처럼, 그때 소인배라고 생각도 안 했죠. 의심은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했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의심이 끊어지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의 진실성을 알게 됐으면서 그분은 이제 팥을 매주로 쓴다고 해도 믿을 정도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 믿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분 말씀에 의하면은 서가열에 2500년 전에 태어났던 분이 정말 절대 세계를 체험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체험해봤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분은 절대 세계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대신에 가장 건강한 사람이다. 이게 우리가 실감나죠. 정신적으로 병적 요소가 일체 없는 가장 건강한 분이, 유일한 최고의 건강한 분이 서가모니 부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분은 절대 세계를 체험했고 많은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절대 세계를 체험한 분은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은 서가모니 부처님뿐이 아니었다. 절대 세계 체험한 분은 많이 있었다. 절대 세계 가르침을 밟고 실천을 해서 여러 생 살아서 그 지혜와 능력이 굉장히 커졌다. 그런 분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분 중에 하나분이 서가모니 부처님뿐만 아니라 공자님도 그렇고 또 예수님도 그렇다. 우리가 독실한 불교 신자는 부처님만 최고로 알고 공자님이나 예수님은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아는 수가 많습니다. 뭐 개중에는 부처님만은 못해도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아는 그런 지혜로운 분이 있긴 있지만은 대개 불교 신자들은 부처님만 최고고, 그리고 공자님, 예수님 이런 분들은 그저 뭐 우리보다야 낫겠지만은 부처님하고 어떻게 감히 비교할 수 있느냐. 독실한 불교 신자일수록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를 가르쳐 주신 소위 절대 세계를 체험한 그분은 물론 서가열의 부처님이 가장 건강하고 가장 완벽한 분이고 이런 것에 틀림없지만은 공자님, 예수님, 마호메트님, 달마 대사님, 해능 대사님도 절대 세계를 체험했고 거의 전지전능하고 무소불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는 그랬는데
이게 참 이해가 안 갔습니다. 뭐 그럴듯하긴 하지만은 실감이 안 났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다 절대 세계를 체험했다면 이분의 가르침이나 이분의 가르침, 이분의 가르침, 이분의 가르침은 다 비슷해야 맞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절대 세계는 뻔한 거고 그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다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다 똑같아야 된다. 그런데 공자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부처님과 가르침과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어떻게 공자님이나 예수님이 서가열애와 똑같이 절대 세계를 체험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저는 의심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불교를 한참 하고 이 절대 세계를 체험한 백 박사님의 가르침을 몇십 년 실천하면서 또 금강경을 공부하면서 제가 실감나게 깨친 게 있습니다. 금강경 제7분에 뭐라고 그런 말이 나오는지 여기 금강경 공부하신 분들은 대충 아실 겁니다. 금강경 제7분에 일체현성이 모든 이런 지혜로운 이들은 개의무의법이라는 건 절대 세계를 체험을 했지만은 개의무의법, 이유차별, 현실이 듣는 사람으로 해서 그 사람의 근기에 알맞게 제도의 방편을 써서 다르게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금강경 해설도구 하면서 비록 깨달음의 세계는 동일하지만 이분들의 가르침은 그 시대, 그 사람들에 알맞게 그 사람들을 밝게 해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아는 용어를 써서 다르게 얘기하실 수밖에 없겠구나. 이것을 안 것은 한참 만에 얘기였습니다. 이분들은 다 똑같이 절대 세계를 체험한 사람이다. 그렇지만 그 가르침이 다르게 보이는 것은 그 시대, 공자님은 중국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마호메트는 요새 중동 사람이죠.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됩니다. 그 나라 사람은 인도 사람하고도 틀리고 중국 사람하고도 틀리고 다 틀려요. 사고방식도 틀리고 다 틀려요. 그 사람들을 다 다른 캐릭터가 다른 사람들을 하나의 절대 세계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용어로 쓸 수가 없습니다. 언어도 틀려야 되고 사고방식도 틀려야 되고 뭘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알맞게 얘기하려면은 당연히 다른 용어를 써서 다른 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금강경 7분의 일체 현승이 개의무의법의 이유차별이라는 표현으로 나왔구나. 이 표현 자체가 대단히 지혜로우신 분, 절대세계를 체험하신 분이 아니고서는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구나. 이제 이렇게 저는 실감을 하게 되면서 믿음이 점점 깊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불교에서는 굉장히 도인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런 달마나 해능이나 여기에는 이분 밑에는 뭐 가섭, 안한 쭉 해서 그것이 이제 인도로 와서 달마, 해가 뭐 도신 뭐 이렇게 쭉 해서 도인들이 쭉 나오는데 이분 밑에는 이분은 원체 건강하기 때문에 열반의 절대 세계라는 것을 딱 체험하셨고 그 로드맵, 수행의 로드맵을 확실히 밝혀놓으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절대 세계를 체험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 시대에 그 사람들한테 알맞는 행복한 가르침을 가르쳤을 뿐입니다. 그리고 절대 세계를 체험하셨지만은 내가 이렇게 절대 세계를 체험했다 이라고 하기보다도 본인의 지식을 자랑하기보다도 내 지식을 자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당면 과제에 대한 질문을 대답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분들은 밝아지는 방법을 얘기하기보다도 그 나라 사람들에게 고통을 면해주고 무지를 조금 벗어나게 하는 정도에서 그쳤기 때문에 도인이 탄생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죠? 모범생, 착실한 사람만 탄생하고 오로지 서가열의 부처님 밑에서만이 절대세계, 이분도 서가모니 부처님도 처음부터 절대세계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쳐 주셨던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지식 정도가 굉장히 낮았어요. 나는 그저 재앙이나 소멸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도인이 되기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소원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 꽉 모여 있는데 그런 사람한테 야 재앙 소멸하려고 바라지 마. 소원 성취하려고 바라지 마.
오로지 도통기만 바래.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게 안 통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부처님도 처음에 와서 재앙을 소멸하게 바라는 사람, 소원성취하게 바라는 사람한테 금강경을 하시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성취하고 난 뒤에 그거 재앙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는 그 근본 원동력이 무엇이냐? 금강경에 있구나. 금강경을 들을 정도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금강경이란 뭐냐? 절대 세계를 체험은 이렇게 한다라는 그 방법론을 지시한 게 금강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세계를 체험하는 방법론을 얘기하신 것은 깨치시고 나서도 한 몇십 년 후에 비로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그때 사람들이 다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성취하는 것이 당면 과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답만 하시다 보니까 절대 세계를 체험해서 공부한 사람들이 있고 따라서 직속 후계자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서가열의 부처님께서는 그 행복을 위해서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도인이 되는 길도 동시에 얘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깨달음이 면면이 이어져서 그 법맥이 인도에서는 사라지고 중국으로 왔고 지금 중국에서도 공산당 독재하에서 다 사라지고 일본에서 갔대지만 일본 너무 현실주의적인 데서 절대적인 세계를 체험했던 사람은 아주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도 그게 참 힘들었는데 우리는 시대의 선지식인 즉 불세출의 도인 백 박사님을 가르침을 만나서 절대 세계를 실감나게 가르쳐 주시게 되시지 않았나.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 스승을 칭찬하는 것은 나쁜 일이에요? 안 나쁜 일이에요? 당연히 제자로서 해야 될 도리죠. 누가 얘기하면 여기 당신 스승을 칭찬을 하려고 그러는 자리가 아니지 않소? 이렇게 물어요. 왜 아니에요? 자기 스승을 자기 훌륭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고 제자로서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희완분을 만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쭉 와서 우리한테 절대세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절대세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책으로 썼는데 백 박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스승께서는 이제 백 박사님입니다. 내게 하셨던 말씀이 떠오른다. 부처님께서 8만 4천이나 되는 많은 반문을 하셨대지만 그것은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다. 다만 중생의 무량한 번뇌일 뿐이다. 이것은 절대세계를 체험하셨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이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그것이 다 그냥 근기가 약한 사람, 소원을 바라는 사람, 또 재앙만 소멸하길 바라는 사람한테 그에 알맞게 소원성취법, 재앙소멸법을 얘기해 주셨지만은 그것이 진짜 부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부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오로지 하나, 절대세계에 들어가는 방법만이 하고 싶은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슨 하실 말씀이 없어요. 아니 있죠. 있지만은 지금 나타난 것은 부처님이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요 얘기는 이제 금강경에도 나옵니다. 금강경 제 13분에 이제 그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묻습니다. 수보리야 어이오나오 열의 유소설 법부와 부처님께서 무슨 하신 말씀이 있느냐. 내가 지금 8만 4천 수많은 많은 법문을 했다고 사람들은 그런다. 아한부 법문 12년, 방등보 법문 8년, 또 반야부 법문 20년, 법화 열반부 법문 8, 9년 해서 49년을 한 걸 보고 많은 불자들 또 이런 사람들은 부처님이 참 하실 말씀이 오죽 많으시길래 일생 동안 저런 많은 법문을 하셨겠지 이렇게 상상을 한다. 그렇지만 나는 이게 사실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금강경 13분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내가 무슨 할 말이 있었겠느냐. 이건 내 얘기가 아니다. 너희들이 하도 재앙 소멸해 주십시오. 소원 성취해 주십시오. 이렇게 빌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재앙 소멸 방법, 소원 성취 방법을 얘기하시는데 이건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다. 이 뜻입니다.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백 박사님 같은 도인한테 가서 어떻게 보면 고통이라는 거 분명 존재하지 않습니까? 고통이
고통은 본래 없다. 백 박사님이 얘기하셨으면 그 이튿날로 싹 뒤돌아서 앞으로 가. 저는 백 박사님하고 등지었을 겁니다. 그랬더니 백 박사님은 고통은 본래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너 힘들지? 군대에서 힘들었지? 군대에서 상관원한테 들들 볶이는데 힘들었지? 내가 고통을 미워놓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 생각을 바쳐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요, 수기설법이에요. 야, 고통은 본래 없다. 착각이다. 착각의 완전을 바쳐라 그러면은 저는 팩했을 겁니다. 예,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 고통은 있다. 그리고 잘 바치기만 하면 고통이 소멸될 수도 있다. 이게 말하자면 저한테 알맞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법문을 하셨대지만 이건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재앙소멸 방법, 소원성취 방법은 부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한테 필요한, 나한테 알맞는 방법이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오직 한마디, 부처님 아무 하실 말씀이 없어요. 나는 밝은 빛이다라는 그런 정도의 말씀밖에는 부처님 하실 말씀이 없었던 겁니다. 그럼 내가라는 것은 절대 세계를 체험하신 백 박사님을 얘기합니다. 백 박사님이 그대에게, 나한테 한 이야기도 역시 내 소리가 아니다. 그때의 업장을 닦는 데 필요했던 소리였다. 다른 사람을 대했다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나는 재앙소멸 방법을 묻지 않고 그저 1등 노벨상을 받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재앙소멸 방법보다도 나라를 구하는 방법 이런 거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대했다면 그의 업장에 따라 나는 또 달리 얘기했을 것이다. 이제 이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강경 7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체 현성은 개의 무위법에, 절대 세계 깨달음은 같지만은 이유차별이다. 그 나라 사람들 근성에 따라서 다 다른 이야기를 한다. 이런 뜻이고, 이것을 우리말로 수기설법 또는 대기설법이다.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합니다. 수기설법은 누가 하느냐? 절대 세계를 체험한 사람들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절대 세계를 체험한 사람들은 지혜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근성과 취미와 이런 것에 따라서 다양하게 또 다른 질문에 대해서 다르게 대답한다면 이것은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지혜 있는 사람 맞잖아요. 그러니까 수기설법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지혜 있는 사람만 하고 깨친이만 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요새 깨친이고 지혜 있는 이고 구분이 못해요. 그죠? 깨친이라면 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틀립니다. 그래서 금강경 7번에 일체 현성은 상당히 지혜로운 이란 뜻입니다. 개인 무위법에 절대 세계를 체험하고 나서 이유차별, 사람의 근성과 사고방식,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얘기를 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죠? 제가 너무 선생처럼, 여러분들 제자처럼 대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그게 습관이 됐는데 이렇게 하면은 좀 더 확인이 잘 되시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백 박사님은 이게 이미 수기설법을 하실 정도가 됐고 수기설법을 하실 정도가 되면은 이미 깨친이다 이런 뜻도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갑니다. 부처님도 일생을 수기설법을 했어요. 아함부 고통이 심합니다. 고통 면하는 방법을 이렇게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럼 그건 서가열의 부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필요한 그때 그 당시의 이야기였을 뿐입니다. 그랬잖아요. 여기 그때 그대의 업장을 닦는 데 필요한 그대의 소리였다. 이것은 백 박사님의 말씀이지만 서가열에도 똑같이 그러셨어요. 또 공자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마오마에도 다 그랬어요. 이분들은 절대 세계를 체험했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게 얘기하셨습니다. 이제 공자님은 정치를 원하는 사람한테는 정치는 이런 것이다. 정치의 길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또 돈을 벌고 싶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돈 버는 방법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특히 최인호 선생의 상도라는 책에 공자님 말씀이 많이 인용이 됩니다. 저 최인호 선생도 공부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그이는 나이롱 천주교라고 그래요. 본래 천주교 신자인데 나의 아버지는 천주교지만 나의 어머니는 불교다. 이게 불교고 뭐고 다 합니다. 근데 이게 불교 천주교면서 서로 이를 갈고 등을 지는 사람은 사실은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차원이 높으면 높을수록 둘이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특히 이제 개신교 사람들 중에는 불교를 완전히 미신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 보고 화내지 마세요. 저희는 아직 뭘 모르는 사람이로구나. 우리는 너희를 다른 사람으로 보지 않아 형제로 봐. 이제 이렇게 우리는 너그럽게 대해야 됩니다. 이제 공자님은요 정치하는 사람한테 정치에 알맞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정치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으신 분입니다. 돈 버는데 경제에 대해서도 일가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럴 거예요. 이분은 그런데 무불통지 그렇지만은 절대 세계는 아마 체험을 못했으니까 절대 세계에 대한 가르침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다행히 주역을 좀 공부했습니다. 점을 칠지 모릅니다. 주역을 해서 점으로 가는 사람이 있지만 주역에 계사라는 부분이 있어요. 계사라는 부분을 읽어봤더니 불교가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계사를 읽어봤는지 안 봤는지 제 실력을 여기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는 주역을 좀 공부했습니다. 근데 그 주역을 보니까 하나도 불교고 틀리질 않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건데 역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역은 무사야, 무의야. 이게 없을 무자입니다. 무사야, 무의야. 그러다가 여기 뭐냐면 적연부동이다가 적연부동. 요 뒤에 감히 수통천하지고라고 그럽니다. 수통 천하지고. 주역이라는 게 뭐냐? 전 점치는 책으로만 알았어요. 또 주역을 갖고 점을 잘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확히 맞아요. 대표적인 분이 타너 스님이에요. 그분은 깨쳐서 아는 게 아니라 주역으로 대갑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그러셨느냐? 멀리 안 와서 남북 통일된다. 만주도 한국 땅 된다. 정확히 그 예언을 하신 분은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참 일찍 단명하셨어요. 70에 돌아가셨는데 정확히 죽음을 예측하셨습니다. 주역을 딱 점을 쳐보니까 나 70에 죽는다. 그래서 이미 70에 죽을 준비를 하셨고 70에 정확히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지금도 단어 스님의 제자들이 꽤 있습니다. 문광 스님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이 주역은 이게 뭘로 변했느냐 하면은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이 점쟁이를 마찬가지 미신으로 보면 안 됩니다. 양명. 그래서 그거 한 사람들은 되게 맞아요. 점치는 게 점치 다 주역에서 나왔거든요. 맞아요. 근데 요걸 일단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주역이라는 것은 무사. 아무 생각하지 마라. 국리를 바쳐라 이 뜻입니다. 그다음에 무의. 티나는 행동하지 마라. 자연스럽게 잘난 척하지 마라.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사야 무의와 그리고 아무 궁리하지 말고 오로지 적연부동 절대 세계로만 향하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은 감히 수통천하 그럼 딱 깨우쳐지는 게 있어서 천하의 모든 원리를 다 알게 되느니라. 이 주역의 구절에 요거 지금 하나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 보면은 공자님은 정치 잘하는 사람한테 정치 얘기, 경제를 원하는 사람한테 돈 버는 이야기만 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마음 닦는 것도 많이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요새 CEO들이요 가장 잘 찾는 책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노노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가 요새 세상을 쥐락펴락 하는데 그것도 서양 고전이 아니라 손자병법을 가장 애독했다고 하는 게 트럼프의 저겁니다. 이게 동양의 고전, 다 절대 세계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공자뿐만 아니라 손자병법 이런 사람들도 다 절대 세계를 체험한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역을 보니까 그대로 절대 세계를 체험하는 방법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아는 게 아니라 그때 사람들이 주로 먹고 사는 거, 정치하는 거 요걸 많이 물어봤기 때문에 그 얘기만 하셨을 뿐이다 이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도통하는 방법 왜 몰랐겠어요? 하늘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도통하는 방법입니다. 절대세계를 들어가는 방법이 천당 가는 방법이라고 사람은 알고 있지만 천당 가는 방법이 아니라 절대세계로 들어가는 방법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를 7번씩 70번도 더 해줘라.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 금강경 가르침과 하나도 다르지 않는 겁니다. 이제 금강경에서는 좀 더 거창하게 얘기했죠. 사랑 미움은 본래 없는 것이니라. 원수는 본래 없는 것이니라. 근데 원수를 본래 없는 것이라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은 안 믿어요. 이건 원수를 사랑하라. 표현이 약간 다르죠. 그렇지만 부처님은 원수도 본래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건데 그렇게 해야 절대세계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천국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 이 시대에 맞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한결같이요. 다 농경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농촌 인구가 80~90%였습니다. 그때는 복잡한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죠? 농사나 짓고 저녁에 어두우면 잠자고 스트레스도 훨씬 적었습니다. 공기는 청정하고. 그런데 지금은요. 과학이 발달했어요. 이 시대 과학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 밖에 무엇을 찾아서 연구해서 생활에 편리한 여러 가지 걸 만드는 게 바로 과학입니다. 근데 이때는 과학이 이 시대도 과학이 전무원 시대, 공장님 시대도 다 전무원 시대입니다. 다 전무원 시대입니다. 근데 이제 1789년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차 농경 시대에서 과학 시대로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농경 시대 때는 그래도 성인의 말씀을 존중했어요. 역시 성인의 말씀이지. 성인의 말씀 틀릴 거 하나도 없지. 성인의 말씀을 들으면 먹고 사는 거고 뭐고 다 해결이 되지 이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과학이 점점 성인의 말씀을 앞도기 시작을 했어요. 성인의 말씀 따라다간 밥도 못 먹는다. 역시 과학해야 되고 취직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성인의 말씀을 떠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예전에는 유럽 같은 데서 완전히 그 르네상스라고 할 정도로 그 신에 대해서 절대 복종했던 시대가 오랫동안 중세 암흑기라고 그랬죠. 신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의 능력이 마냥 커지고 르네상스, 휴머니즘 이런 용어가 하면서 신의 세계를 점점 멀리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산업혁명 시대, 2차 산업혁명 시대, 3차 산업혁명 시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과학 만능의 시대가 됐어요. 과학 만능의 시대가 되면서 뭐가 됐느냐 하면 신의 세계는 별 볼 일 없네. 이제는 컴퓨터, 인공지능이 점도 다 잘 치고요. 인공지능이면 신의 세계는 점점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신의 의지하는 시대는 지났다. 근데 이분들은 꼭 그렇게 한 것은 아닌데 다 특히 기독교 쪽은 신의 의지하라고 그랬고 네 자신이 위대하다. 네 자신 속에 무한한 능력이 있다. 이걸 가리키는 데는 좀 소홀히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하도 매달리려고 하는 사람한테 네가 부처다 그러면 그 말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그러니까 불교도 예전 불교는요. 의지하는 불교를 해라. 이제 우리 천수경 아시죠? 천수경이 뭐라고 그래요? 염념, 분리, 금색상 이런 구절이 항상 생각 끝에 부처님을 자꾸 그려라. 염념, 분리, 금색상. 그리고 기독교도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뻐해라.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해라. 거기에 의지하고 매달리라는 얘기입니다. 김영석 교수라고 하는 올해 107세 되는 그분도 쉬지 않고 기도했대요. 기도해서 뭐가 되느냐? 이제 그이는 아주 불교와 가까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기도의 힘은 밖에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알았는데 꼭 그런 표현은 안 쓰지만 자기 마음속에 무한한 힘이 기도를 일으키게 되더라. 이제 그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저희는 기독교 신자지만 불교 신자 다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건 실제로 그래요. 기독교 잘 안 씁니다. 기도해라 이런 소리 안 합니다. 구하라 얻을 것이요. 두들기라 열릴 것이요. 이게 기독교식에 매달리는 기도입니다. 근데 이제 요새는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런 식으로 온다고 교회 옵니까? 절에 옵니까? 관세음보살 열심히 부르면 다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이 시대 절대 세계를 체험한 도인들이 꼭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런 분이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최치원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대단한 분이시고 절대 세계를 체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의 기록이나 가르침은 거의 남아있지 않고 최근에 이제 우리 곁에 오신 큰 선지식입니다. 대단히 네 속에 무한한 능력이 있다. 밖에서 구하지 마라. 그리고 이걸 잘 활용하면은 대단한 세계에도 갈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특히 이제 요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사람이 이제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분인데, 저는 이분은 보살 화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인슈타인은 중학교 때는 막연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동경을 했지만은 대단한 과학자니까 동경을 했지 얼마나 위대한 과학자인가를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원에 가서 공학을 하다가 저는 이제 자연과학적으로 전공을 받아서 제가 이렇게 지망했던 게 아인슈타인이 했던 거하고 비슷했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으로 유명한 게 아니라 각 방면에 대해서 물리학에서 손 안 댄 데가 없고 그게 손댔다 그러면 다 맞았어요. 그게 아인슈타인이 몇십 년 전에 해놓은 것을 지금 따라잡을 과학자가 없을 정도로 그거보다 더 좋은 이론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이는 불세출의 물리학자라고 해도 됩니다. 그이는 그래서 거의 사람들이 그럽니다. 가장 인간으로서 신의 영역에 근접했던 사람이 유일한 아인슈타인이다. 그이는 신의 경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세계 유수의 저명한 인사들이 아주 공통적으로 얘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의 영역에 근접했던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종교 중에서 불교가 최고다고 그러네요. 그이는 좀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대단한 게 아니라 그의 논문을 봤습니다. 몇십 년, 아인슈타인 굉장히 오래전 사람인데 그 이론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이론이 안 나오고 있어요. 제가 조금 건드려 봤습니다. 근데 저는 외람스럽지만 잘하면은 그 일을 수정시킬 수 있는 논문을 우리 힘으로 발견할 수가 있고, 근데 아인슈타인은 이미 신으로 딱 정해놓고 지금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들어보시긴 하셨을 거예요. 그걸 제대로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이 아직 한국에서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정도로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가 위대하냐면은 마음 밖에서 다 마음 밖의 자료에서 과학이 발전하는 게 아니다. 마음의 세계를 통해서 위대한 과학이 성립이 된다. 이제 그게 바로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것을 최초로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과학계에서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겁니다. 근데 이럴 때 껌뻑 죽지 마세요. 우리 마음의 세계에 더 위대한 게 있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이 절대 세계를 체험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처음에 백 박사님한테 가르침을 받기로, 이 아인슈타인 물론 대단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인슈타인 하면 껌뻑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요, 미국 가서 초장에 깨져요. 초장에 깨지고 아인슈타인 같으면 감히 넘나 볼 수 없는 아주 영원한 장벽으로 이렇게 봅니다. 부처님보다 더 높게 보는 것은 부처님도 아인슈타인의 지혜를 못 따를 것이다. 과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아인슈타인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다. 근데 그게 깨진 게 제가 건강경 공부를 했고 건강경 공부를 하다가 또 어떻게 공학을 하다가 자연과학이 취미가 있어서 대학원에서 전공을 바꾸고 하다 보니까 아인슈타인도 해볼만 하겠다. 건방지다고 들으실지 모르지만 제가 실제로 논문을 써봤거든요. 할 수 있어요. 우리 속에 위대한 힘이 있구나. 아인슈타인도 그걸 일부 활용했을 뿐이로구나.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아인슈타인이 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위대한 점이 무엇이냐면은 상대성 이론을 하고 원자탄을 만들고 있어 위대한 게 아니라 마음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과학의 세계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점이 위대하다. 근데 그래도 아인슈타인은 100분의 1밖에 못했다. 여기 백 박사님 말씀입니다. 아직 100분의 99는 과학의 미지의 세계다. 근데 마음의 세계를 좀 더 접목을 시킨다면은 수많은 자연계의 비밀이 밝혀진다. 여기 이제 백 박사님의 얘기입니다. 근데 그래도 아인슈타인 같은 분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이런 이제
아까 들어가기 전에 하셨지만은 이 한국에서는 백 박사님이라고는 참 불세출의 도인이 좀 탄생했다고 믿고요. 이제 그것은 우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게 이런 얘기요. 다 이거 부처님과 똑같은 금강경에 나온 말씀 그대로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수기설법을 하셨다는 것은 거의 부처님 세계에 근접하셨다는 분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분을 했다는 건 대단한 분이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을 응용을 하면은 과학계에서도 아인슈타인을 뛰어넘는 사람이 나오고,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완전히 마음 밖에 어떤 가치가 최고의 가치고 마음속의 위대한 가치는 그렇게 별로 인정하지 않는 이런 풍토는 굉장히 장래를 어둡게 합니다. 사람을 무지하게, 아주 유능한 사람을 무지하게 만들고, 이런 자꾸 인공지능에만 의존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지식은 점점 가치가 없어지고 열등한 존재로 생각하고 외부에 마음 밖에까지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내리막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공지능에 의존하는 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에서 벗어나는 길을 우리는 까마득 거기에 모릅니다. 그런데 백 박사님은 인공지능에 절대 의지하지 마라. 네 속에 인공지능보다 훨씬 뛰어난 그러한 위대한 세계가 있다. 그런 인공지능에 의존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벗어서 바치는 방법을 자꾸 활용해봐라. 길을 모른다. 무인도에서 혼자 떨어졌다. 자포자기하고 자살하려고 하지 마라. 그때 이게 자살도 착각인 줄 알고 바쳐라. 그럼 네 속에 무한한 그 능력이 발휘될 것이다. 인공지능에 가서 다 난파선이 돼서 배가 떨어지면 인공지능한테 의지할 수도 없어요. 챗GPT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엉엉 울고 죽어요? 우리 그때 통할 수 있는 가르침을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다 이거예요. 바로 바쳐라 이거예요. 바쳐봤냐 이거예요. 지금 바쳐라 그래도 안 바쳐봐요. 그럼 뭐 하냐면 인공지능 찾아요. 그래서 이런 절대 세계를 채집하는 사람들의 실감나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재앙을 소멸하는 이야기를 요 다음 주에는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자. 절대 세계를 체험한 사람들이 그 체험을 바탕으로 수기설법을 한다. 그러면서 우리를 고통에서 벗어나고 재앙을 소멸하게 하고 소원을 성취하게 하고 또 도인이 되고 싶으면 도인이 되는 길도 일러준다. 그 얘기를 할 수 있다. 아주 상당히 혁명적인 이야기다. 요 다음 주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